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6절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명기 8장 1절 6절 말씀 저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입니다. 신앙은 훈련이다. 아멘. 그게 믿습니까?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훈련이 아닙니다. 왜 어려운 훈련을 할까요?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을, 마음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젠 여름철이 시작됐죠. 그러면 모기들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죠? 주사를 맞습니다. 어떤 주사? 내염모기 때문에, 그죠? 예방주사를 맞아요. 그 예방주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내염모기의 균을 살짝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이젠 여기서 욱신욱신하고 열나고 막 이러면서 이젠 몸이 좀 아픕니다. 그것을 이겨내면 다음에 이제는 여기 항체가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모기가 와서 물어도 조금은 아프겠죠. 하지만 쉽게 이겨낸다고. 하지만 그것을 맞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염모기를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이름이 동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생생하게 기억나. 초등학교 때 얘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내염모기에 물려가지고. 그런데 얘가 지가 죽는 줄 알대. 동현이 불쌍하다, 동현이 불쌍하다 그러면서 죽더라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내염모기 예방주사가 아니라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그죠? 10가지의 기적과 또 홍해를 가르는 역사,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어디로? 광야로 보내버려요. 뿅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광야로 가버렸다고. 그런데 왜 이 일을 행하셨냐면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행한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나를 위해서, 오늘 시작할 때 했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했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훈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훈련하셨을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왜요? 그들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르십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뼈가 으스러져도 힘들어도 바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든지 잘 되게 그러기 원하신다고. 엊그저께 제가 서산을 다녀왔는데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몸이 그리 좋진 않아요. 그런데 와, 올라오는데 차 앉을 자리가 없어. 꽉 실어져 가지고 이거며 저거며, 밑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 상추 부작이 잘 드실 텐데 상추며 양파며 뭐 이것도 다 왜요? 자녀니까. 그런 관계 형성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명령을 지킨 자에게. 자,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 어디서 지금 명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요. 아멘. 광야가 어디라고요? 교회에서요. 그건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은 삐지고 빼지고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하기 싫어 뭐 하기도. 저도 막 좋은 말만 하고 싶고 그냥 뭐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뭐 그냥 춤추고 이러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요. 예전에 그 삼일교회, 지금은 다른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전병욱 목사님 계세요. 전병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친구와 자기가 함께 자랐는데 친구는 얼마나 부모님께 사랑받든지 정말로 많이 사랑받대. 먹는 것도 잘 주고 입히기도 잘 입히고 했던 무언 일에도 했던 예쁘다 그랬는데 그것이 커서 깡패가 되더래. 자기는 매일 의도 터지고 뭐하고 자라면서 나중에 목사 됐다는 거죠. 진심, 전심, 바로 이런 진실한 사랑은 무엇일까? 무조건 얼르고 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다고칠 수 있는. 이번에 하연이가 이번에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깨져버렸어. 피가 났어. 그런데 그들을 돌보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계시잖아요. 얼마나 걱정하시니 큰일 났다고. 목사님 사모님 보시면 얼마나 걱정하냐고. 하연이가 걱정이 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별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워낙에 강하게 키우니까 애가 피가 나든 뭐. 제가 그랬다니까요. 야, 난 더 다쳤어. 요즘 아이들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얼르고 걸러가면서 잘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 축복 주길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이든지 이것은 뭐냐? 명령이라고 말이에요. 명령. 내가 오늘 되게 명하는 명령 하는 말씀보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이 명령임을 이렇게 말해 주겠죠.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계명. 십계명을 주신 그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어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듣고 원하기 싫은 것을 빼버리고 베스킨 라빈스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든지 우린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순종해.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엔 물론 사단 말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있어요. 굳이 그런 것을 안 들어도 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 말할 때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말씀, 명령에 있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네 말을 거기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였으니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것이 그들이 살 길이었었고, 바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들에 주신 이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그리 쉬운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명령은 어려운 것이라니까요. 힘든 것이라니까요. 그래도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명령은 명령들이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 물 위를 걸으라면 걷겠어요? 불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 일은 우리는 결국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냐 하세요? 세상의 논리를 쫓아 살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믿음 안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바로 그곳에서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믿고 가보자. 그럴 때 거기서 경험함, 그 경험 속에서 그 체험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아니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살고 있는데 믿음이 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체험할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시련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원하는 신앙생활하기 원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오게 되면 그냥 쉽게 넘어져. 오면 넘어진 거 아닙니다. 오면 넘어지면 다행이게 오기도 전에 알아서 넘어져 버려. 오네? 넘어져야지.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부딪혀 보세요. 일단 부딪혀 보시라고. 그런데 안 돼? 안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살아오는데 쉬운 일만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었거든. 그런데 우린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광야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것을 인도했다니까요. 왜요? 바로 그것을 명령을 따라 살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봐볼까요?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40년 이상 예수 믿으신 분 계세요? 40년 이상. 와, 지금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옆에 사람 봐보세요. 지금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안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네가 어떠한지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모르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잘 살고 있다가 왜 교회에 와서 왜 이러겠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서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봐볼까요? 3년 16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야 돼요. 다음 주에 덥다고 또 배꼽 티 입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이 중심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에 와, 존경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4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신앙생활은 쇼가 아닙니다. 쇼는요, 그때 잠깐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볼 때에 그대 그 모습, 그대 진실한 모습 아니잖아요. 그죠? 그대 뭐 옆에서 대판 싸우고 다투고 그럴지라도 카메라만 딱 들이밀면 거기서 웃습니다. 자기 맡겨진 본분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쇼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쇼하는 사람이 불로 연단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된다니까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바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 어떤 불과 같은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연단이 있을지라도, 무슨 말을 듣게 되어지고 어떤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만 아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모습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우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활이 되어지고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것은 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훈련을 지금 이곳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 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또 평탄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 광야로 인도했다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의식주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누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갈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것은 그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를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기까지 만나를 계속 주셨습니다. 자, 봐볼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만나가 언제부터 내려졌어요?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내려졌습니다. 광야에 거기서 원망 불평할 때도 여전히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오기 전에 주신 거 이거는 그 무슨 말입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 불평해서 다시금 돌아갈 때에도 그 원망 불평할 때에도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도 여전히 원망 불평할 때도 여전히 그 순간에도 만나는 매일 내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똑같이 은혜를 부어줄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감사하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면 다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봐볼까요? 저기 16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 안 계셨나요? 지금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까? 알아요. 예수님 모릅니까? 알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때에
고기 가마 곁에서 그 맛있는 것을 먹고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봐볼까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고 맨 없다. 왜 없어요? 없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테무라는 곳에서 싼 맛에 이것저것 사고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데 여러분도 이제 쇼핑하지 않습니까? 그 쇼핑 안 하면 죽어요? 아니거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좀 편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죠. 이번에 제가 이제 서산에 다녀왔는데 와 길이 그냥 뻥뻥 뚫려. 왜요? 워낙에 많은 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길 없으면 안 돼요? 안 만들어도 되거든. 더 편리하게 해서 만들 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없으면 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때에 그 탈북자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가장 감사히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느끼는 것이 불이 켜 있다는 거예요. 온 곳에 불이 켜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너는 소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말하지만 벌써 불바다 돼 있다 이놈아. 어? 그잖아요.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 데만 불을 밝히고 있답니다. 딸랑 거기만. 그래서 인구위성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남한은 다 화난데 거기는 그 평양 시내 거기만 싹 밝아. 그런 곳이 뭐가 좋다고 또 이 땅에서 거기를 추구한 사람도 있어요. 이 멍청한 것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거기를 야 진짜 그 사람 뇌가 아니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린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풍삼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삼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여기가 뭐가 좋은데? 애굽에 있을 때 뭐가 좋았는데요? 맨 노동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시겠어요? 부르짖음, 절규, 외침,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뭐가 좋은데 그때가? 부르짖어 놓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주게 되니까 그 축복 속에서 축복을 보지 않고 예전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맨 좋은 때만 물론 좋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참된 좋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 것 같으면 떡만 갖고 살면 되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인간은 만족할 줄 몰라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농부가 농사를 풍성히 지어가지고 창고에 넣으려고 보니까 창고가 작아. 그러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의 다 채웁니다. 다음에 또 농사 집니다. 더 많아. 또
헐고 또 채워, 또 채워, 또 채워. 나중에서 와 이제 됐다, 이제 먹고 즐기자라고 말할 때 뭐랍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려니 그 네 것이 되겠냐.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만족하다 할 때가 갈 때야. 어? 맨 채우다가 야 이젠 됐다 할 때 갈 때라니까요. 누가 누려? 그거는 다음 사람이 누려. 다음 사람. 내가 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쓴 것, 내가 누린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은 나를 죽입니다. 세상 걸 풍성히 누린 사람 믿음이 좋은 거 보였어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 그때 더 열심을 줄 생겼다니까요. 북한에 있는 저들의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좋을까요? 제가 이번에 놀랬습니다. 그 탈북자 그분이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는 미국으로 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북한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으로 가야지.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 때문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 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가족을 전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도 그거 자랑 못해. 꿈속에서 너 인생 됐으니 죽어야 된대. 저 스스로 죽으래요. 꿈속에서. 내 인생 다 됐으니까. 얘는 천국 간다는 거야, 천국. 그런데도 죽기 싫더라니까. 꿈속인데도 너 죽어라. 그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데도 죽기 싫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오지로, 그 사지로 갈 수 있어요. 그 믿음. 야, 진짜 그분 존경스럽더라. 진짜 대단하더라. 우리는 힘들다고 그들 앞에서 보면 말 못해요 지금. 우린 지금 불필이 불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답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살 줄 믿습니다. 결국은 바로 이들을 광야로 모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잖아요. 광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없어. 무엇을 의지할 거야? 오로지 하나님만.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걸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때에, 바로 그럴 때에. 사절 6절 말씀 보니까, 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요. 징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요?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평안한 삶.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들 다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니까요.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정말 어려워져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스스로.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믿음이 해이해집니다.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쳐서 복종한다잖아요. 쳐서 복종하는. 목사가 말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스스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그래서 전도 솔로몬이 그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 누려보고 나서 다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어요. 왜 삶에 고난이 올까요? 왜 징계가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쩌니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광야길을 가면서 좀 전에 그랬잖아요. 맨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열왕기 하 21장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나온 때,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때, 자, 이곳에서 그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면서, 쇼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죠. 교회 생활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될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봐볼까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게 불신자한테 준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예?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랄까요? 안 믿는 사람들과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들, 여전히 믿지 아니한 자들, 여전히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여전히 그들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자면 좋은데 굳이 나와갖고 이런 말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받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지라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그것은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내게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아니한지 우리는 살펴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선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훈련 과정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바로
말씀을 맺는데, 첫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명령임을 깨닫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생활 속에 인도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